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사울의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울의 실패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실패였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즉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봅니다. 지금 사울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겁에 질려 있는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군사들도 이제 다 도망가고 남은 사람은 고작 600명가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 블레셋의 경우, 즉 사울이 바라보는 이 블레셋은 병거만 3만이요 마병이 6천이고 보병은 정말 해변의 모래알처럼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비교가 되지 않는 군사력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미 사기마저 다 꺾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만 있으면 됩니다.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에 첫 번째 맞이했던 전투가 이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그리고 또 사울이 싸웠던 이 암몬과의 전투, 이 두 전투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이 오늘 블레셋과의 전투도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어찌 보면 이런 긍정적인 응원을 듣고 전투에 나오면 좋을 텐데 오히려 사울은 이 패위에 관한 내용을 듣고 이 전투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고 다른 왕을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즉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면 그래도 좀 괜찮을 텐데 사울 왕조가 이제 끝나고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울 왕이 용감하게 전투를 지휘하리라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아주 크게 이기게 됩니다. 23절은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윈을 지나니라. 이 베다윈은 블레셋의 본진을 의미합니다. 즉 전쟁이 그곳을 지나갔다는 것은 블레셋 본진까지 무너뜨리는 아주 큰 승리를 이스라엘이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승리가 가능한 곳은 그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23절에서 이미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에게 큰 믿음을 주셨고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했습니다. 심지어 땅이 크게 떨리는 일까지 일으켜 주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지진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 기드온 때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자기 편을 쳐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은 저들 속에 큰 공포를 일으키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신이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군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정말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이 히브리 용병들이 이스라엘 쪽으로 돌아와서 함께하게 됩니다. 이 사사시대 이후 이 블레셋은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 나라를 점령한 그곳에 용병을 모집을 합니다. 용병을 모집하고 또 징집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용병이 된 히브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 이 블레셋의 통치하에서 아마 강제로 징집되었던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마치 일제치하에서 우리나라 많은 젊은이들이 강제로 이렇게 집용되었던 것처럼 그들도 강제로 직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블레셋의 용병이 되어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자발적으로
용병이 되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죽느니 우리가 차라리 용병이 되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즉 블레셋과 함께했던 용병들이 이제 그들의 마음을 바꿔서 이스라엘로 다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사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게다가 22절을 보니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속속 합류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들은 정말 블레셋 군대가 엄청나게 많으니 그것을 보고 혼비백산해서 이스라엘 진영을 떠났던 그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고 그들이 다시 진영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군인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모든 은혜로운 과정을 보면서 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이 발단에 좀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 중세시대에 일어났던 우리가 종교개혁을 보더라도 종교개혁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원인이 있었습니다. 즉 발단이 되었던 사건들이 있었죠. 즉 그 당시에 성직자들의 타락과 로마 교황청의 이 면죄부 판매에 있었습니다. 즉 이런 일들이 원인이 되어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를 보면 이 출애굽하여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이 전쟁은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이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승리케 하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이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일어나게 한 원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단의 어떠한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그 행동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린 요나단의 믿음에 이 관심을 좀 가져야 합니다. 사무엘이 인정을 받고 나온 전쟁이 아니어서 어느 누구도 이 전쟁의 승리를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전쟁에 나섰지만 싸울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의 본진을 구성하고는 공격하기보다는 방어하는 데 주력을 갖춥니다. 이 전쟁에 나왔으니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기세를 잡아야 되는데 사울은 본진만 구성을 하지 공격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즉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전투에 나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되느냐?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울의 아들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를 드는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이 말은 싸우자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처럼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을 보면서 요나단이 상당히 무모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만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 훈련된 이 정예부대도 아니고 오늘 요나단은 단 둘이 가자는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무기를 들고 있던 이 소년, 즉 둘이서 우리가 이 적진에 뛰어들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이 제정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이 말은 만용도 아니고 제정신도 아니어서 한 말도 아닙니다. 그의 말은 6절에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오늘 이 요나단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 다윗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도 다윗도
지금 이 요나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는 것을 자신은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왕도 참고 있었고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도 다 참고 있었지만 다윗 자신은 이것을 참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요나단도 이것을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앉아 있는 것, 이대로 수비만 하고 있는 것을 요나단은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에 그의 믿음을 봅니다. 지금 요나단이 적진으로 가고자 한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비록 자기 혼자 아니면 둘이서 적진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오늘 요나단에게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요나단의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는 진취적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울은 군사가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집할 때는 많았겠죠. 사울이 나팔을 불 때 정말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억하고 아마 많은 군사들이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작 600명입니다. 그러니 대단히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공경하지 않고 수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못해 나와서 방비는 하지만 승리에 대한 확신은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3절을 보면 그의 곁에는 제사장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별로 사울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조차 지금 사울은 잊고 있습니다. 즉 그의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이었고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요나단은 그 아비와 같지 않았습니다. 즉 요나단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에게 군사의 수나 싸우는 병기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감히 자신과 병기 든 자 단 둘이서 우리가 적진으로 가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신앙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신앙이 아닙니다. 요나단의 신앙은 환경에 눌려서 정말 꼼짝 못하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초월하여 전진하는 이 진취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여호수아와 갈렙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가나안의 접경지대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눈앞에 이제 가나안이 보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의 여기저기를 잘 정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곳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그들의 두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게 되죠.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며 웁니다. 이들은 오직 가나안만을 바라보며 출애굽을 하였고 그리고 험난한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들의 오직 소망은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에 가서 죽게 되었으니 그들이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 낙심한 나머지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다른 정탐꾼들과는 달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10명의 정탐꾼과 동일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같은 걸 보고 왔죠. 같은 상황, 같은 지역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눈이 달랐던 것입니다. 다른 정탐꾼들은 육신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가나안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이길 수 있다.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전쟁에 능한 자고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가나안을 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들이 아무리 거인이고 그들이 아무리 전쟁을 잘해도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한 겁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 거민을 과대평가하고 두려웠던 이들은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즉 그들의 말처럼 된 것이죠. 이에 반해 하나님을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가 기업을 얻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진취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했습니다. 특별히 능력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일을 행한 것, 이런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의 환경에 매몰되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전진하고 또 전진하여서 정말 최후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즉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원어에는 이 혹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를 살려서 번역해 보면 어쩌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지도 모르지 않느냐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럴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의 혹시라는 것은 혹시 이러지 않을까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 단어는 정령 필시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요나단이 하는 말은 바로 그렇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지 않을까? 우리가 둘이 가면은 어쩌면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 아니냐 이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도우신다라는 이 확신입니다.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반드시 일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건너가서 싸우자는 겁니다. 그것도 자신과 무기를 든 소년 단 둘이서 가자는 겁니다. 둘이만 가도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요나단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데 두려울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큰 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주눅들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우리가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말 중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이 말도 오늘 요나단의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숫자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으면 믿음이 있다고 하고 숫자가 많으면 성과가 있다고 합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병거만 3만, 마병이 6천, 보병이 해안에 정말 모래알 같은 많은 그 블레셋을 보고 그리고 지금 자신들의 군사는 다 도망가고 600명밖에 남지 않은 이 모습을 보고 사울은 겁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월권하여 제사를 드리게 된 거죠. 하지만 요나단은 그런 숫자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요나단은 알았던 겁니다. 사람은 적지만 사람은 둘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사람이 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요나단 같이
2명이 간다고 해도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의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보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또 능력을 보고도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믿음을 보고 일하시는 겁니다. 믿음 있는 요나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블레셋이 서로 죽이게 한 것입니다.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지진을 보내셔서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 전에는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며 블레셋에게 붙어 있던 이스라엘 히브리인들 용병들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그들이 같이 전장으로 나가게 하신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일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요나단과 같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이 요나단의 도전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을 착각하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믿음을 이 사람 믿음이 맞냐, 믿음이 적냐,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또 다른 성격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또 다른 성격은 믿음은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성도로 하여금 무언가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 믿음이 정말 많이 있고 내 안에 믿음이 정말 강하게 역사하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무언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면 무언가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행동이 대단한 일을 해야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작게 버리면 야 정말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일을 크게 버리면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이 정말 큰 행동을 해서 야 너 믿음 정말 크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믿음이 있어서 믿지 않는 자와 같은 모습으로 정말 내가 비굴하게 있을 수 없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뿐입니다. 결국 요나단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기에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그 일을 지체하지 않고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가만히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 그 군사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고 그 일을 행했던 요나단을 보고 하나님은 역사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겠다고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실상 이거는 믿음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내가 정말 무언가를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물러서지 않고 그 일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엇을 한다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나단과 이 무기 든 소년이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는 일, 이거는 이 전쟁을 놓고 볼 때 결코 큰 일이 아닙니다. 3만이나 되는 병거 앞에 그리고 정말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그 군사들 앞에 이 두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나단이 접근하는 이 블레셋 진영이 본진이 아니라 군사가 뭐 그렇게 많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적은 군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단둘이서 나가는 것은
이 전쟁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냥 나가서 둘이 죽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용적으로 따지면 군사 2명을 손실하게 되는 그런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쟁을 놓고 봤을 때 아주 작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무조건 클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판단을 하고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게 크든 작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게 판단되는 일일자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해야 된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바로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은 맞지만 그 전에 우리에게 2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사울은 숫자를 봤습니다. 우리가 숫자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크고 작든 마땅히 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요나단이 이제 오늘 우리가 14장을 읽었는데 뒷부분에 가면 요나단이 무기를 든 자기의 어찌 보면 부하나 동료겠죠.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간 것이죠. 내가 둘이 가더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간 겁니다. 즉 하나님을 본 것이죠. 그런데 요나단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만 즉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만약에 그가 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일에 물러서지 말고 그 일을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직분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정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성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요나단과 같이 정말 요나단은 이런 일들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죽이는 일들 어떻게 생각했을 것입니까? 요나단은 어찌 보면 승리한다는 그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니 내가 나간다라는 아마 그 마음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전쟁에 반드시 승리해야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가는 것입니다. 즉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요나단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고 그리고 결국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정말 기억하고 먼저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곳에서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그 일을 정말 우리가 충실하게 잘하여서 우리 모두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